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고 그 이름 뜻은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이 범상치 않죠. 사실 성경 신학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약속, 메시아 신학이잖아요. 사실 그 신학 그리고 그 약속, 그 뿌리,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 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다는 요셉보다 사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그럴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왜 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요셉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형들이 극단적으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는 길에다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게 광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다 넣어놓고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르우벤은 생명은 냅두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장난이야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막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행동은 분명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어떻게 좋겠어요. 자기 형제를 팔았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곱 사후에 너네들이 나를 악으로 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그 이야기를 완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유다의 그러한 제안과 내용이 등장이 요셉의 어떤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행동이 정당하지는 않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랭크가 돼 있는데 야곱이 괴로워했더라 블랭크, 그 다음에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랭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쓸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었다 이렇게 보여요.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도 싫고 죄책감 느끼는 것도 싫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도망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공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집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데 유다가 아둘람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 저는 이제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만 집중해서 봤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치명적이에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잘못된 그 어떤 결론, 잘못된 스토리 전개는 사실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아둘람에 가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 출신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 성경에서 아주 구약 성경에서 아주 경계하는 게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이 대부분 별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아둘람에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를 선택한 것도 전혀 믿음의 행동과는 붙어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죠.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유다한테 며느리죠. 근데 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책임집니다. 이게 형수치수제잖아요. 율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첫째 형의 아내는 둘째 형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율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이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 여자가 잡아먹은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유다의 아들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겠냐고요. 그 며느리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아들 막내동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안 주려고 유다가 버팅깁니다. 그걸 알고 유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시아버지를 속여요. 변장을 해갖고. 그래갖고 하룻밤을 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월쯤 이렇게 지났을 때 이 다말의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데서 애를 배 갖고 왔으니까, 얻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다말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걸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잠시만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보다 옳다, 네 행위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오라 이게 아니라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또는 수치스러워했다 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다고 보여요. 이게 유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알고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죠? 기독교적 용어로 보자면 회개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뭐 한국이든 세계사적이든 전 세계적으로요, 이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거나 책임지려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그냥 내 길 간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이상한 현상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고요. 이 아래 세상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도 바로 남 탓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는 야 네가 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유다의 아주 특별한 장점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다라고 서술하는 거고, 뒤에 후술할 사건에서도 이런 성향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유다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아주 뒤에 나오는데 요셉의 재회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아들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기근이 와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애굽에 아주 젊은 총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현명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부르죠, 아들들을. 그래서 가서
사가지고 와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은 안 돼 이러고 야곱이 딱 낍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죠. 쟤 데리고 가야 된다고, 다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갑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죠, 유다가. 그 내려갔는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걸 보고 이제 감동을 하고 이제 그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그러나 속인 채로 베냐민을 혼자 따로 데리고 있고 싶어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이라는 애를 애굽에다가 감옥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유다가 손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울컥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얘 하나 남아 있는데 얘도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결부돼 있어서 얘가 만약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신에 내가 잡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유다는 원래는요 그 요셉이라는 애를 팔아버리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한 약속,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아들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몸종으로 바치고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랭크는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유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요셉 때와는 다르게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도 공유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주석서를 보면. 유다라는 인물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전술했지만 유다에게서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고 모습입니다. 회개하려는 모습은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단연 으뜸은 회개죠.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만 되면 성령 받고 은사 받으려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신자로서의 특권이기도 하고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회개라는 건 잊어버림의 방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기도 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한국교회의 신학 가운데 있는 회개의 내용이고 현상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회개해버리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유다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어떤 근본적인 코어는 뭐냐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방점이 다르다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단순히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냐, 내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냐, 당연하죠. 그건 시민으로서 마땅한 거잖아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이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럼 내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방언받고 이런 식의 루틴이 쩔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다말의 이야기를 겪고 그러면서 지금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화돼야 믿음이 있고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부터 많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회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박영선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건 실수를 수천 번, 수백 번, 꼴백 번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거기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싹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난 편안해. 할렐루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나를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적인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모습이 당연히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똥밖에 없다. 그런 식의 논리인데 그건 신니골라주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나는 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요. 깔뱅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물론 행동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신자들의 그 삶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이 무책임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아나무인처럼 살지 않더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선택한 신자들의 삶은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평가받는 건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뭔가 수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하고 다 까먹었고 니넨 틀렸고 나는 다 옳고 이런 식의 구조. 그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의문을 던지는 지점이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교단법을 어기면서 그 취지를 잘 파악을 못한 채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모르는 척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세습도 하고 나쁜 짓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갖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은혜, 믿음 이런 걸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교단 법으로도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한 거라고요. 세습하지 말고 교차 세습하지 말자고. 그럼 진짜 교차 세습하지 말자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논리력이, 문해력이 0이어도 그렇게 이해하진 않겠죠.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설교를 또 떳떳하게 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말이 되는 짓거리들이냐고요. 지방회에 단체장 하나 하고 무슨 장 하나 하려고 해도 봉투를 돌려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뭐 은혜네 뭐 감사하네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요. 불법적으로 수억씩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써도 그래도 감독만 되면 되고 회장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유다는 적어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 더 어떻게 더 나은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해 가시는 거예요. 유다는 흥과 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진 모습,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박영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회개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고 떨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잘못이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회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명언가시죠, 그분은. 우리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가 완벽해져서 도덕 윤리적으로 변화돼서 열매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신학 구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또 나쁜 쪽으로 변하잖아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뒤에서 탈세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어떤 그 태도나 모습이나 인식에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유다는 구속사적인 신학에서 보자면 뿌리와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창세기 49장에서 나오는 구절 때문인데요.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를 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유다에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니한테서 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네게 있을 거야.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실로가 올 거다. 여기서 실로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파자해 보면 그에게 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하지만 유대 랍비들이나 문헌들이나 해석들을 보면 공이 다 메시아로 해석을 하는 것 분명합니다. 유다에게 왕권이 있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까도 전술했죠. 원래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내는 가나안 사람 수아인데 걔는 싹 사라져 있고 다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천명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신학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말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죠. 나약하고 부족하고 흠과 티가 많고 정말 쓰레기스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은혜인 거잖아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흠과 티가 많지만 너는 예수 안에서 내 가족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입을 해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유다에게 하신 예언이 그대로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faithful, 피스토스, 믿을만하시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도 맞지만 사실 모든 성경, 비브리컬 티올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일관되시다거든요. 그걸 보여주죠.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걸 입증하는 어떤 사례로 유다가 등장함과 동시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얼마나 사실 더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흥과 티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 신약 학자들이 공의하는 말,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여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흥과 티가 많은 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첨언하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 더러워요. 다윗이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온 이야기인데 거기서 낳은 애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예수의 족보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그런 더러움과 부족함과 뭐라 해야 될까요? 결핍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그대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 왜 썼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는 것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할 때도 많아요. 너무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그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학원에 제가 들어오면 늘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처음 같이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불완전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10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람답게 저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대부분 신자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런 일들이 유다 인생 가운데 지금 추적해 보니까 다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다와 함께 예수께서 하나의 족보에 올라가셨다라는 건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이죠. 이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보네퍼가 한 말처럼 주말에 이렇게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셔서 유다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또 은혜와 위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